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들을 죽이소서. 그들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로다. 이제 형제들은 비록 시므온은 남았지만은 나머지 9 형제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애굽을 떠납니다. 가나안의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지금처럼 늘 빨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가면서 이렇게 여관이라든지 객점이라든지 이런 주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꼭 머물게 되는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서 이렇게 보니까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늘 이렇게 사용하던 쌔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참 보기가 어려운 그런 물건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여기 이 자루 속에서 돈이 그대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이 자루 속에 이 돈이 있지 않냐. 내가 분명히 돈을 내고 곡식을 샀는데 내 돈을 여기다 도로 넣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막 서로 막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혼이 나서 떨면서 막 서로 돌아보면서 막 이렇게 당황해 했습니다. 이렇게 당황하면서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아비에게 그때 애굽에서 내려가서 있었던 일들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스스로들 애굽에 가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우리를 그 사람들이 정탐자로 그러니까 스파이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독실한 사람들로 정탐이 아니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였고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만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가 그 독실하다면은 이 형제 중 하나를 여기다 두고 가서 말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될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와서 먹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결국 형제들의 자료에서 발견된 그에서 각자들이 다 그 야곱 앞에 자료를 다 쏟으니까 뭐냐 돈 뭉치들이 그대로 다 있게 되고 그 아비가 이었던 야곱이 보면서 역시 그 또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떻게 너희들은 다 내 자식들을 다 이렇게 잃게 하느냐. 여기에 야곱의 이 표현이 아주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을 잃게 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내 자식이라는 것과 너희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루벤이 말하기를 장자가 말하기를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그래서 이게 돌아갈 건데 그래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내 아들을 죽이세요.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내가 반드시 가서 이 베냐민도 데려오고 시므온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루벤의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루벤의 아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노기락과 발루와 헤스본과 그 다음에 갈미는 여러 아들들을 두었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자 야곱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자 말하기를 베냐민 못 데려간다. 절대 못 데려간다. 요셉은 죽었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만약에 가다가 재난이 임하여가지고 생명을 잃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일찍 죽게 만드는구나.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한다. 이제 내가 이 머리 허옇게 된 이렇게 다 늙은이를 너희가 더 빨리 죽이게 할 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상황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베냐민을 죽인다라고 말한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뇌는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수직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수평적으로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 것이죠. 이 야곱과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곱 가정의 슬픔과 애달픔과 또 그리고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져왔지만 그 곡식 자루에 자기의 돈이 다 들어있는 것을 이제 오는 중간에서 발견하고 마지막 애굽의 그 가나안에 돌아와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 짐을 살펴보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라고 먼저 말함으로써 형제들 간을 이게 갈라놓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형제를 여러 자식을 두었었을 때 동일하게 보지 못하는 이 야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루벤은 이야기하죠. 결국은 뭐냐면 제가 가서 못 데리고 오면 제 자식을 죽이세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보면 아들도 잃게 되는데 그 못 데리고 왔다고 손자를 또 죽이겠습니까? 이는 여러분 설상가상이고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인 문제로만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 잘못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이죠. 문제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거부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는 그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3800여 년 전 야곱처럼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부정적으로만 보았고 내 자식으로만 보았지 형제들 간의 그 우애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를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했고 실제적으로는 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나는 허락할 수 없는 요청일지라도,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10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번 10월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보다 더 감사하고 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